네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전하고 더 이상 이음 프로젝트 설교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음 프로젝트에 관한 설교를 제가 지난주까지 3번 들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내용은 다 기억 못하죠. 저도 설교를 끝나고 나면요, 그날 했던 설교가 다시는 기억이 안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주일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짓고자 하는 이음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궁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할 때 그 성전을 하나님의 왕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윗의 말에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짓고자 하는 이음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궁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왕의 말씀을 배우고 왕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 이음센터 건물은 하나님의 왕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음센터를 건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음센터 건축을 위해서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서 함께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가 길을 만드시는 주인가요?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양의 이 제목의 찬양을 불렀죠. 제가 우리 지휘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 찬양 오늘 한 번만 좀 더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쫄리기 때문이에요. 왜 쫄릴까요?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헌금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제가 제 실력을 알잖아요. 제가 제 말주변을 알잖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건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가대의 도움을 청한 겁니다.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 좀 더 제가 힘이 나지 않을까. 지휘자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저희 동역자예요. 저희 동역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찬양이 은혜가 되셨죠? 이제 설교 그만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고마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격이 되고 너무나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이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왜요? 우리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제 이 이음센터 건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도 다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주님 보니까 제자들이 몹시 지쳐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교육자들처럼. 우리 교육자들이요, 정신이 없습니다. 계속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는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들아, 이제 일 그만하고 좀 잠시 쉬어라 해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지금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의 속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설교 말씀 해달라고, 말씀 전해달라고 인사한 일회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언제까지 전했냐면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흔히 우리가 본문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말하죠. 그 기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살짝 곁에 온 겁니다. 선생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그만 설교하시고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보면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목자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목자가 누굽니까?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의 참된 목자,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당신이 해야 될 그 목자 노릇을 제자들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 모두를 다 저녁 식사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에 해당되는 품삯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여러분, 이 가난한 제자들에게 이만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몰라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겁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음센터를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지 이 질문에 답을 알려줍니다. 자, 오병의 기적은요, 단지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리 먹였다, 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의 의미가 이게 전부라면 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요, 계시를 다 조명해주는 사건입니다. 어떤 계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누구인가, 이거를 알려주는 상징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에는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두 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 오병이어 기적을 다 행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알리고 싶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익히신 겁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가 지금 열심히 확장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 이 기적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뭘 떠올릴까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 먹은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안식일날만 빼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그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광야에 펼쳐져 있는 이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누굴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삶의 통치자, 왕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광야 같은 이 인생길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주님은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만나의 기적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음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확장되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다른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 좋아라. 나와 함께 이 두 가지 사역에 동참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당신의 동력자로 사용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 28절 보세요.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39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세 번째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떡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정돈시키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이 일들을 주님이 직접 하지 않고 혹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맡기셨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즉 뭘 강조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주님의 이 사역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2000년 시간을 뚫고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렀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도시락, 조그만 보리떡 5개와 말린 소금으로 절인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어린 소년에게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여기 이 많은 사람에게 라고 말하죠. 몇 명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이 떡을 먹은 사람이 성인 남자 5,000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자리에는 성인 남자 5,000명만 참석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있어요. 그 친구가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성인 남자가 5,000명이면 아이들 그리고 여자까지 합치면 적게는 15,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는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는요,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라고 말할 때 인원은요 15,000명에서 2만 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많게는 2만 명을 먹인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소년이 준비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도시락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락은요 점심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왜 점심때 이 도시락을 먹지 않고 저녁 시간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왜 도시락을 갖고 있는지,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먹지 않고 저녁 시간까지 갖고 있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도시락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겁니다. 이 도시락을 누가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난감해진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먹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 거죠. 누구의 음식은 없는지. 그때 한 어린 아이가, 이름도 몰라요, 자신의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내어놓았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이 기록되지 않아요. 누굴까요? 도시락을 준비해 준 소년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소년에게 왜 도시락을 싸줬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줄 때 그 도시락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려주는 계시의 도구가 될지 엄마는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싸준 거죠. 자,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당신의 동역자가 누군지 설명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심지어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리고 소년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이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주님은 2000여 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서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저를 위해서 우리 성가대가 동역자가 되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관객, 구경꾼이 되려고 합니다. 관객과 구경꾼. 왜 그럴까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동역자가 아니라 관객과 구경꾼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는 귀하지만, 찬양은 은혜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 일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음센터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음센터 프로젝트 첫 번째 설교한 그 주일 오후에 전화하셔가지고, 천 목사, 내가 너희 교회 교육관 짓는데 헌금할래.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셨어.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저희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닙니다. 연세가 86세세요. 생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마음 품는 겁니까? 간단해요. 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비록 다른 교회지만 이게 당신의 일이고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헌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이음 프로젝트 주제에 관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집사님들은 첫 번째 딱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이 언젠가 헌금 이야기 하시겠구나 짐작하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네. 그런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시간이 질질 끄실까? 첫 번째 설교 때 헌금합시다 그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4번째까지 설교하시면 복잡하게 하실까? 저 답답해요. 제가
좀 소심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들짝 놀랄까 봐 제가 좀 뜸을 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저는 평소에 소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진 한없는 사람이 가족을 끌고 나서 영국 땅가 유학을 두 번이나 갈 정도면은 제가 소심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목회는 소심하게 된다, 이걸 배웠어요. 목사가 목회를 대범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매일 상처받습니다. 제가 한번 대범하게 해볼까요?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볼까요, 여러분들? 아무개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왜 거짓말 합니까? 막 따져볼까요? 그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목회는 늘 소심하게 된다. 소심하게 된다.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다. 저도 뭐 대범하게 하고 싶죠. 할 말 다 하고. 그럼 병 안 생길 거예요. 소화장애도 안 생기고 뭐 암도 안 걸리고. 제가 암 걸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는 소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편안해. 이게 제 평소의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주간 왜 이음 프로젝트 설교를 했을까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뭘까요? 이음센터 건축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련이 있는 나의 사명이며 사역이다. 이거를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헌금해야 될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동역자가 아니라 관객이 되는 것일까요? 왜 구경꾼이 될까요? 이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 일은요, 그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사명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목사, 장로님, 셀자님들, 이런 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내 사명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관객, 구경꾼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지난 3주간의 제 설교를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면은요, 이 이음센터 건축은 다른 누군가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셀장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많은 셀장이 참석하셨어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셀장 워크숍 때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하반기 목회 계획을 함께 나누면서 이음센터 건축 헌금 작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평소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한 셀장님이 연세가 50대, 60대, 5060 세대에 속하는 분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제가 그 문자를 읽는데 제 마음에 탁 와닿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그 셀장님에게 제가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조직이든 혜택은 좋아하지만 의무 또는 부담을 싫어합니다. 이 말이 정확해요. 우리 모두가 혜택은 좋아해요. 그죠? 근데 의무, 부담은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목사님, 건축 헌금 작정할 때 우리 3040 성도들은 좀 빼도록 하죠. 이분들은 분명히 시험 듣고 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5060 세대인 우리 장로님들과 셀자님들, 이런 분들만 먼저 작정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목표액에 적으면 그때 3040 세대들에게 헌금을 작정하도록 하죠.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이분이 만약에 3040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5060 세대에 속하는 성도입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읽고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헌금 무거운 짐이죠. 이 무거운 짐을 최대한 3040 성도들에게는 지게 하지 말고 우리 5060이 집시다, 그 이야기. 즉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 제안이에요.
이분은요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음센터 건축이 다른 누군가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명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3040 세대 성도들 중에는 이음센터 건축에 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무관심하거나 혹은 이 사명은 내 사명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분들이 계실 거다. 하지만 반대로 3040 성도들 중에는 아니, 그것보다 더 나이가 어린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들 중에도요, 이음센터 건축은 다른 누군가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이라고 생각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060 세대에 속하는 성도들 할지라도 이음센터 건축을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그 일을 내 사명으로 수용할 분도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음센터 건축은요 어느 특정 성도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한다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대 초월해서 영어부터 노년 세대 일까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요 이 이음센터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셔야 되고, 이것을 내 사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동역자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최대 수혜자가 누굴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최대 수혜자 누굴까요? 수많은 무리들일까요? 배불리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최대 수혜자는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썼던 제자들일 거예요.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준 어린 소년일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쌓아준 엄마일 거예요. 이분들이 이 기적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 자기가 먹어도 양이 차지 않은 아주 작은 양의 도시락을 내어주었는데, 이게 주님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요. 여러분, 그때 이 소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본 거예요. 저분이 누구냐 도대체? 생명의 떡, 하나님의 아들이다. 뿐만입니까? 제자들은요 주님께 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나눠주는데 이 떡이 줄어들질 않아요. 오히려 남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동참했던 이 제자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모든 사람들의 밥상이 되었어요. 엄마가 준비한 그 도시락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이 되어서 주님이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이 기적의 최대 수혜자는요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떡을 먹도록 주님의 동역자로서 헌신한 주님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들의 이 정체성이 확장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 정체성의 확장입니다. 뿐만입니까? 주님께 드린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왔다는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뿐만입니까? 내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 가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만드셔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나의 헌신이 멈추면 기도도 멈추고, 내가 순종하면 은혜가 흐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이음센터 건축에 참여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짓고자 하는 이 이음센터, 어느 특정인의 집이 아닙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왕의 식탁을 차려주는 왕의 밥상, 은혜의 밥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밥상에 올라갈 보리떡과 물고기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준비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올라가게 되면 주님은요, 우리가 드린 헌신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아니 그들이 경험조차 하지 못했던,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돌아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음센터 위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어떤 헌신일까요? 저는 3종류의 헌신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도의 헌신입니다. 이음센터 건축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왕의 말씀을 배우고 그 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았어요.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준비돼야 그때 모든 게 준비됩니다. 이음센터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완공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헌신, 그게 바로 기도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기도 제목 카드 절대 버리지 마시고 앞으로 이 음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그냥 읽기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재능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재능의 헌신. 이음센터가 완공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해요. 자,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교사들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긴 교사가 없는 이음센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음센터가 없어도 교사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무장되면요, 어디서든지 양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음센터가 완공돼도 그들을 섬긴 교사가 없으면 이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음센터가 완공되면 이 건물을 관리할, 특별히 미화를 위해서 섬길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청소를 하거나 혹은 건물을 관리하거나 이런 재능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물질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왜 우리의 물질의 헌신이 필요한지 한번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이야기는 오늘만 드리고 앞으로는 안 할까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교회가 세상 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아니죠.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죠? 그 헌금을 재정부에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익금이 남으면 그걸로 교회를 운영할까요? 안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의 주일날 맛있게 식사하시죠. 우리 예배당에서 시원한 가운데 예배드리죠. 추우면 따뜻하게 예배드리죠. 우리가 마이크가 필요하죠. 이 종이 하나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가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섬기죠. 교육자들의 생활비를 대줘야 되죠. 이게 다 어떻게 주게 됩니까?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코 그 누구도 우리가 이음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혹은 주식에 투자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짓지도 않습니다. 오롯이 우리의 헌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물질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헌금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 건축위원회가 그동안 이 건축 경과 상황을 우리 교인들에게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육관을 설계했던 설계사가 교회 오셔가지고 설계 도면과 함께 조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음센터가 이런 모양으로 건축될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우리 교인들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김진영 목사님의 큰아들 강희가 엄마 옆에 앉아서 이걸 본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좋았나 봐요. 엄마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나도 저 교육관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는 알거든요. 언젠가는 아빠를 따라서 선교지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가기 전에 저렇게 잘 지어진 교육관에서 나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엄마에게 물은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 그때 그 당시에가 강희야 기다려라, 그럴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강희가 그 다음 주일날 자기 용돈에서 20만 원을 빼서 건축헌금을 냈어요. 그 당시 저희는요, 이 건축헌금 헌자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조감들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이 아이에게 뭔가 신앙의 교훈을 내가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희와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만날 때 제가 그냥 가지 않고 봉투에다가 강희가 헌금한 20만 원에다가 제가 10만 원 얹어가지고 30만 원짜리 봉투 준비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후회가 돼요. 왜 후회되냐면 10만 원 더 채울 걸. 30배, 60배, 100배. 20만 원 헌금했으니까 40만 원 주면 100배잖아요. 근데 제가 뭐 또 돈이 없다 보니까 30만 원 준비해가지고 강희를 만났어요. 물었습니다. 강희야, 헌금 엄마 아빠 하라 시켰니? 아니래요.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이제 용돈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한 3, 4만 원 남았대요. 그럼 뭐 할 건데? 그거요,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강희에게 봉투를 건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희야, 목사님이 이 봉투에다가 너가 헌금한 그 액수보다 더 돈을 남았어. 목사님 왜 이걸 너한테 줄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너한테 이걸 전하라고. 강희야, 네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너가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야. 너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 메시지를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셨단다 하면서 그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나중에 누나와 동생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도 헌금하겠다고.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강의는요, 새로 건축되는 이음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강희는 11월 초에 아빠와 함께 미얀마로 떠나요. 어린 강희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헌신에 제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저만 느꼈을까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용돈 대부분을 건축헌금을 드렸어요. 어른도 하지 못했는데 저만 감동받았을까요? 저만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감동받으셨고 강희에게 고맙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어린 강희의 이 마음과 물질의 헌신을 보시면서 감동받으셨고 그 아이의 인생을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부족한 제가 강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고 싶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음센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더 귀한 것을 강희에게 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음센터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당신의 동역자인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헌신이 기도의 헌신이든 재능의 헌신이든 물질의 헌신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가 드린 헌신보다 더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되돌려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왕의 식탁을 차리는 왕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